자, 오늘은 우리 십계명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0장이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저랑 같이 교독합니다.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천대까지. 제가 이거 이따 내용에 한번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계명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원어적 표현이 알파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R은 before. 파님은 face라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얼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나의 얼굴 앞과 너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지하는 게 있어요.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또 물질, 요즘에 맘모니즘이라 그러고 맘모는 결국 돈을 의미하거든요. 이 물질, 이것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냐면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편으로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지난번에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 마치 결혼하는 사람이 배우자를 앞에 두고 내가 하는 사랑의 약속을 한평생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할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세요.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둘째 계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계명은 4절부터 시작되고 6절까지 진행되는데요. 한번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형상이라는 거, 어떤 이미지, 모습을 만들지 말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속한 이 세 공간, 하늘, 땅, 또 물속으로부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도 했어요. 이것을 좀 몰이해했습니다. 종종 기독교인들 중 이 본문을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형상이나 모양도 만들면 다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있죠? 이것도 우상이다. 자동차 안에 가면 이렇게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십자가 형상 있잖아요. 또 거기에 말씀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이미지, 형상은 다 우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집안에 십자가를 놓는 것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형상이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 형상도 형상이지만 땅이나 하늘이나 물속에 있는 모든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것도 다 우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를 신격화해서 동상을 세우고 자기에게 절을 하라는 그런 어떤 행동들은 우상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예술적으로 나타내는 창의적인 작업들, 미술을 나타내는 인간의 표현들, 이것은 인간이 가진 고유한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이런 것마저도 모두 다 몽땅 우상화시키면 좀 곤란합니다. 종종 우리 이런 뉴스를 접하게 돼요. 단군 신상 또는 법당의 부처상이 훼손되는데 그 배경에 기독교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토요일 저녁에 몰래 밤 11시쯤 만나자 그래서, 옛날에는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그 단군 신상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목에다 밧줄을 걸고 소를 끌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쓰러뜨려 놓는 거예요. 또는 법당에 있는 부처상 아무 때나 가면은 걸리니까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곳이 땅밟기를 통해서 여기도 하나님의 땅이다 막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바로 오늘 그 4절 본문 말씀을 오해해서 그래요. 시골에 있는 마을 입구에 가면은 큰 나무 주변에 장승이 있습니다. 장승. 사람의 얼굴을 모양을 했고 나무 기둥입니다. 일종의 그 마을의 수호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거 쓰여져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죠? 그런데 이거, 그렇죠. 장승을, 이런 것을 뽑아가지고요, 훼손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도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혼란이 있어요. 기독교를 순수하게 믿는다 하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막 파괴를 일삼는 모습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회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매우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뭘 이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뜻을 하시는 걸까요?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했는데 너를 위해서가 핵심입니다. 모든 우상의 동기는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신을 위한 것이라는 가장 아래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두려움, 또 다른 하나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욕망은 반드시 그 대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기를 위함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두려워하다가 그 형상이 만들어져요. 또는 욕망을 통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우상도요, 그 형상 자체를 위한 것은 없어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4, 5년 전쯤에 중학생들에게 겨울에 꼭 입어야 하는 교복과 같은 옷이 있었어요. 그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노스페이스입니다. 특히 노스페이스에 여기 상단 부분이 검정색이고 여기 이렇게 마크가 노스페이스 딱 써 있는 건데 이거 꼭 입어야 돼요. 그때 교복과 같아서요. 아마 뭐 이거 전부 다 애들 입고 가면 다 노스페이스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오리지널도 잘 팔렸지만 짝퉁도 잘 팔리고 그런 때였습니다. 노스페이스에서 그 단어 하나를 바꿔가면서 말들이 입고 그랬었어요. 제가 기억나는데 한 여자 학생이 엄마한테 이제 그
그 유명한 파카를 사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통화하는 게 제 바로 앞에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좀 늦게 도착했는지 그게 인기 사이즈가 다 팔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데 엄마한테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치수 큰 거라도 사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입고 다니는데요. 이게 팔을 접어서 다녔습니다. 여자 학생이. 어깨도 이렇게 넓고, 그래서 참 보기가 안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입어야 되나. 한때 그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지 성공적이었고요. 정말 모두가 사야 하는 필수 아이템으로 딱 자리매김했어요. 무슨 뜻 같아요? 바로 너를 위해서. 모든 우상의 출발점이에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종착점은 나를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한다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기복적으로 흐르고 소위 샤머니즘, 무술적으로, 무속적으로 흘러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 속에 너를 위하여가 은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 20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네, 나를 비겨서 이 표현을 제가 다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은과 금으로 만들지 말라. 또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와 견주기 위해서, 나랑 비교하기 위해서. NIV도 보니까 any gods to be alongside me, 내 옆에 두기 위해서. 모세가 산에서 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게 더뎠어요. 며칠 걸렸냐면 40일 낮, 40일 밤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기다리다가 아론에게 나가서 얘기했어요. 32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야, 조금 기다리는 게 힘들면 우선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만들어낸 것은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 그런데 이들은 우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다. 여러분 왜 송아지일까요? 왜?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지내면서 했었던 것이 목축업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냐면 뭘까요? 네, 송아지예요. 송아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가 또 한 마리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풍요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소 키우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송아지 얼마 정도 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한 마리에 7개월 된 송아지 한 마리가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소를 키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송아지 한 마리씩 받아내면 이렇게 안 되겠네? 1년에 한 번 400만 원, 500만 원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아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송아지를 낳게 하는. 그래서 이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10마리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지 이제 뭐 사료도 하고 또 새끼도 낳으면 그걸로 이렇게 돈이 된다는데 어찌됐건 아주 큰 가격입니다. 이 송아지를 금으로 본땄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어코 해내는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우리를 꼭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형상화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도대체 이 송아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은 사라지고 그 형태만 남아요. 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형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 숭배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일이 놋뱀 사건이에요. 놋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불뱀이 나오게 했습니다. 불뱀. 물리면 마치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경험했다. 이 독사 같아요, 독사. 원래 이렇게 독한 상황에서 사는 동물들이 이 독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물리면 마치 불에 쏘인 것처럼 아프다 그래서 불뱀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놋뱀인데 그 불뱀을 똑같이 만든 형상을 막대기 위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놋으로 만든 불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지금도 그것이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모세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실 때 불뱀을 사용하시고 그러나 또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놋뱀을 만들게 하셔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했어요. 실제로 정말로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까지 막대기 위에 매달려 있는 놋뱀 본다고 무슨 구원이 있겠어? 라고 말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이 정말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 사건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이 뭐예요? 마치 신처럼 여기고 대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그 일이 왜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섬기다 보니까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부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느수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개혁의 왕이에요. 개혁의 왕. 그의 선조들과 다르게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개혁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놋뱀은 놋으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나무 장대 위에 달아서 이것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죄인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막대기에 매달려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볼품없다 여기고 무시했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사라졌어요. 그럼 뭐만 남았냐면 십자가만 남았고 놋뱀만 남은 겁니다. 우리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어요. 너를 위해서 아무 의미도 모른 채 놋뱀을 십자가를 형상화시켜서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첫째, 둘째를 먼저 이렇게 탁 치고 나가는데 오늘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원칙을 하나 배우게 돼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원칙이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높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크신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은 다르게 믿었네. 이 사람은 또 다르게 믿었네. 이런 다름이 뭘 생각하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을 전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만드시는지 몰라요. 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다른 심령들을 만져주시기 바랄 뿐이에요. 나를 위한답시고 우상을 만들어서 신의 형상을 만드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교단이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에요. 예수교 장로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합동측, 통합측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군소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합동측은 공식적으로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안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교회에 나오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막 저기서 은혜가 내려오는 것 같고 저걸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런 착각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아예 없앴습니다. 십자가를.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 여호와는 너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이죠. 네, 여기까지. 놀랍게도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질투를 하는데 인간의 질투는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질투는 파괴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질투예요. 제가 이거는 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이런 표현을 듣죠. 왜 기독교는 당신네들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까? 근데 원래 하나님은요 배타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선인과 악인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황사도 내려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 상황에서는 배타성을 갖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첫째는 거짓에 대해서는 그냥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더하기를 배웠어요. 근데 1 더하기 1은 3이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우리 아들이 말하는 건 다 맞아 이렇게 용납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틀린 것, 거짓에 대해서는 선명하신 분이세요. 또 동시에 사랑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배타적이세요. 여러분 질투하지 않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데이트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막 사랑이 꽃피어나는데 그 남자가 여자친구를 보면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하고 막 웃고 즐기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야 나는 관용이 넓어서 우리 여자친구가 많은 남자랑 어울리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질투심이 있어야 되죠? 이런 거 잘 모르시나 보네. 너무 오래되세요? 그 위험한 표현입니다. 다 위험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 질투는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 대해 질투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율법이 아닌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낸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요약했어요. 첫째는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질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사랑하면 자주 만나지 않아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만나고 싶고 막 그래요. 다음날 해 뜨면 다 만나고 싶고.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설로 내려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만나야 사랑이냐? 난 너 늘 생각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만나야죠. 만나고 서로를 아끼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네.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에 널 보낸대요. 널 보내. 너랑 헤어진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까? 이게 이제 소위 유명한 노래 가사이기도 해요. 만약 이런 말장난하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이런 사랑 시키면 안 돼요. 엄마, 이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어우, 생각만 해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서로를 만나고 또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사랑은, 이게 또 이제 광고의 한 장면에서 나왔는데, 사랑은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야죠,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해야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뜨겁게, 열렬히, 맨날 만나고 싶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영광을 뒤로 한 채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종종 1계명과 2계명을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1계명은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높은 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우상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통해서 확증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했다고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정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5절 말씀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곧 누구를 얘기했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미워한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런 거예요. 전부가 아니면 전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3, 4대까지 갚는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도 죄가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도 이어지고 이러는 것처럼 이해를 했어요. 이따가 제가 그런 표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텐데, 당시 사람들은요, 수명이 길어서 3, 4대가 한 가족 안에 사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움이 대상이 되면, 그것도 그 가장이 그렇다 그러면 그 집안이 어려워지겠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복을 안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이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3, 4대 모든 가족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갑자기 아버지 건강이 나빠지면 그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한때 한국교회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기가 높았어요. 저도 약간 이렇게 이런 경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가르치는 분이 이윤호라는 목사님이 이 가계 저주론, 그러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데 이걸 끊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기도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교단에서는 조사를 하게 돼요.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그래서 예장 통합과 하신에서 이 사상이 성경에 위반된 것이다. 위험한 사상이다. 그리고 이단을 정죄하는 데 이르렀어요. 그러자 이 이윤호 목사가 교단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더 이상 이런 가르침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근거에는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무슨 엄마 때문에 내가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아빠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의 혈통적 유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3, 4대까지 갚으시겠다 이 뜻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한 사람 때문에 수명이 길어서 온 가족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3, 4대가 함께 사는 가족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들인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 1000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1000대. 그럼 내 밑으로 1000대 하면 상상에 잘 안 가죠? 이거는 다른 말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지키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열적으로 하는 거예요.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멋있죠, 사랑이. 이런 거 하고 계셨는데. 즉, 뜨겁게, 정열적으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두 번째 원칙.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열적이어서 형상을 필요로 하지. 네. 뭐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종종 어떤 거냐면 사랑하는 아내를 기억하다가 그 아내가 좋아하던 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이렇게 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을 대통령 무덤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뜨겁게 사랑하셨듯이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저에게 한번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를 받으면 제가 하나님 뜻을 알겠고 아니면 말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은혜가 되면 예배가 되고 나에게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아니 이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다른 형상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셔서 형상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또 우리와 너무 뜨겁게 사랑하셔서 형상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정열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한 주간 지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2계명을 통해 땅이나 하늘이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라 말하는 그런 형상이 되지 말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의미인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높으시고 온 세상을 지으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상상도 못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다니 이 사랑을 어떤 것에 비길 수 없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주간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는 어떤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겸손히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